창립 47주년을 맞는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1부, 2부 들으면서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찬양을 하는데 그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옆자리에 있는 분을 존경하고 모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참된 사랑의 교회 되실 줄 믿습니다. 더하여 한 가지 부탁드리는 말씀은 아멘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멘하는 교회는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받은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12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시간이 되실 때 26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어 이삭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지쳐있고 어떻게 할까? 이 흉년의 시간에 내가 어디로 가면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황하고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메마른 때, 흉년의 때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득도 없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물론 흉년의 때 비가 오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많은 열매가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 읽었지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으라, 아니면 어디로 가라, 또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형통의 길로 나갈 수 있는데, 때로는 내 열심과 내 열정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가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든 이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천하 만민에게 내가 내 후손이 복의 근원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간 곳이 그랄 땅인데 아비멜렉 왕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니까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이 이웃이, 이 아비멜렉 군대와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부부를 생각하면 내 아내는 참 아름답고 예쁜데 이 내 아내라고 하면 그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누이라고 아버지처럼 또 속이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이 자기는 자기를 가리느라고 그렇게 했지만 합당하지 않은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내 백성이 당신 아내를 데려갔으면 어떡하겠냐? 당신 아내를 우리가 보호해 줄 것이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서 보호해 주는 것을 봐요. 우리가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가는 길에서 어려움 당한 일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를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다 이렇게 되고 싶죠.
마침내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땅에서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드림이에요. 하나님, 내가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심은 데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 투자한 거에 100배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했는데, 여기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 길에서 형통함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려움 속에도 내가 이겨갈 수 있고, 고난 가운데도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났도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지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다 한 몸에 받아서 정말 좋은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형제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미움을 사니까 자기는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또 구출받고 또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그 과정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했나 싶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의 손에 복을 주셔서 손에 대는 대로 잘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일들을 여호와의 손이 함께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잘 됐다. 이번에도 하남에 갔는데, 하남에 신도시라고 많이 발전해서 아주 교회를 크게 해서 하남 교회가 초청을 해서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섬기고 했는데, 거기 어떤 안수 집사님이 섬기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목사님은 얼마나 자랑을 하시고 또 자기 기업이 복을 받은 걸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아침 저녁으로 쫓아다니면서 잘 섬겨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입에서 열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잘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잘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게 내게는 자랑이야.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너무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벼슬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어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됐으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모든 것에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오늘 활동하고 싶어도 활동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내가 여기 있게 되고,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이삭은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아비멜락이 이제 이 자기를 거기 그랄 땅에 거하라고 했지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물에 흙을 던져놓고 그걸 다 메웠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살라고는 했지만 우물이 나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교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 별로 다 칭찬들 안 해요.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남의 동네에 일어났다고 거의 이상하다고 신비주의라고 그러고 무슨 그러냐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가 많아요. 흙덩어리를 자꾸 던져요. 그래가지고 싹 메워버려요. 그래가지고 부흥의 물길이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부흥이 일어났던 동네를 저는 유심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킹스턴 온태리오에 가서도 부흥을 체험하고 그 도시를 부흥했던 그 동네를 방문하고, 오타와에도 방문하고, 또 오렌지 카운티, 모세스 레이크, 워싱턴, 모라비언 폴, 노스캐롤라이나, 정말 스포켄 힐링 미니스트리가 일어났던, 정말 병원이 다 문을 닫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이 스포켄, 이런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역사의 공기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 것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지난번에는 사스캐추완 노스 배틀포드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4년 전인가요?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되는데 갔더니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성경학교인데 성경학교 학생들이 한 23명, 25명 출석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같이 임한 거예요. 그 조그만 동네에 23명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세계로 퍼져나서 전도 집회하고 부흥일을 일으켰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기 있는 글래드 타이딩스 프레이저 스트리트인가요? 여기 킹스베이에 있는 거,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거든요. 30년 전만 해도. 하여튼 이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은혜가 있고 고침이 있고 힐링이 있고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만 아니라 교회들이 돌을 던져요. 그래가지고 부흥의 문들이 자꾸 닫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흥의 샘을 다시 파야 돼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47년 됐는데 47년 역사를 아시는 분, 47년 전에 여기 출석하셨던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한 분, 두 분. 야, 대단하십니다. 예, 47년 역사를 아시는 분들, 이민 초기에 오셔가지고 어려울 때 이 밴쿠버 지역에 교회 몇 없었어요. 아마 그때 4번째 교회인가 될 거예요. 2번째예요. 예, 할렐루야. 저보다 역사가 정확하십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십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정말 교회를 세우고 어디든지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열망이 오늘 이 교회를 이루고 오늘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는 장작교회의 명분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그 명분을 유지하고 있나 한번 보시고, 그 우물을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메마른 때, 흉년의 때, 이 어려움 때 담임 목사도 없고 청빙도 지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물을 깊이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파지 못했다면 더 깊게 파게 하시고, 아니 교회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나도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침체가 됩니다. 밴쿠버에 살면요 침체가 될 수밖에 없어. 비가 많이 와. 답답해. 그래서 창문 열고 보면 비만 쭉쭉 내리는데 따분해. 그러다면 우울증이 걸려. 우울증이 걸리다면 병적인 심령의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죽고 싶어.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 내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에서 자기의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했겠지요. 우물을 파는 데마다 잘 되는 거야. 첫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에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담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을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석이라 하였더라. 에석은 다른 말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툼과 의견 나눔이 있더라고요. 내 의견이 맞다, 내 의견이 맞다, 이 우물은 내 우물이다, 이것은 너희의 우물이다, 자꾸 다퉈요. 이게 하나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양보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은데 양보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다른 우물 또 팠어요. 또 팠더니 그 우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물이 쏟아나요. 신나라고 했어요. 신나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발음하면 신나가 되죠. 근데 대적하더라. 또 물이 나왔으니까
뭐 칭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대적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어포지션이 생겨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다시 우물을 또 팠어요. 또 파니까 그 이름을 르봇이라 했더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 파고 두 번 파고 세 번 파니까 지경이 넓어졌어. 그러니까 저 사람 써도 충분하고 우리 써도 충분하고, 저 사람 의견을 받아들여도 좋고 이 사람 의견 받아들여도 좋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넓은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한 교회예요. 그래서 넓게 보고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니까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그랄 땅에 있는 아비말렉 군대가 생각하기를 저들이 우리보다 강성하니 안 되겠다, 저들을 이곳에서 떠나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땅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 땅을 부알세바라고 했더라. 그래서 마지막 오늘 창세기 26장 33절에 보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알세바더라. 지금도 가면 부알세바가 있더라고요. 맹세 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있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세바, 물샘을 주셨는데 세바는 사베스에 근원되는 거예요. 제7, 7이라는 숫자와 안식이라는 숫자예요. 내가 이제 다투지 않고 대적하지 않아도 내가 평안을 얻게 되었다. 뭐든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화평하게 되었다, 평화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바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때에 그 지경이 넓어지고 충분한 물이 있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삶 속에도 황량한 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고 메마른 때가 있는데 그게 참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더라. 결국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답답하시고 힘드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팬데믹이 2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 2년 동안 묵묵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하고 엎드려 있었는데 아직도 주님께서는 너는 잠재워. Be still and know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맛보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 좀 하고 싶고 활동 좀 하고 싶은데 주님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좀 마세요. 근데 주님은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봐. 우리가 뭘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자녀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는 내 안에 와라.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게 들린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 잘 저와 여러분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듣는 찬송 중에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증거하리라. 제가 어떤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하면 한 곡 쫙 부르면 여러분들한테 더 은혜가 될 텐데,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하시고 찬양 소리 없는 곳에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다시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 성소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물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기다리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기다렸겠지만 한 곳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에서 120분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신 분들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뭐 500명도 있고 3,000명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물붓듯이 쏟아 부어진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한마음 한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부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저는 순수하게 임시 당회장으로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 부임했어요. 친정집과 같은 집이라서 빨리 청빙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면서 청빙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회가 멈춰질 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맡아서 하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이 멈춰지는 것을 보고 참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상황이 팬데믹 상황이라 이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청빙을 앞두고 모여서 합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시고 우물을 파셔야 돼요. 내 의견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함성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자체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120명이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밴쿠버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전 세계를 뒤집어 엎고 있는 성령의 부흥사들이 아바스포드에서 6명이 모여서 방 안에서 기도하다가 불 받은 사람들이에요. 불 받고 그 30년이 지났는데 그 불이 온 세계로 전해지고 있어요. 뜨겁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그냥 나도 은혜를 받아버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역사 있는 47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충만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는 이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려버려요. 나의 신음소리도 말려버려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내 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내 속에 대적이 일어나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건 사탄이 던져주는 거거든요. 속지 말아야 돼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흉년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장을 이제 보편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해 달라면 대부분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렇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니 다른 모든 것 제쳐놓고 뭐 지식적으로 모를 성경을 깨닫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의 역사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에석과 같은 다툼이 있고 신나와 같은 대적함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묵묵히 계속 우물을 팠더니 루브가 같이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4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서너 분이 47년 다 기억하시고 첫 단계부터 계셨는데 이제 다음 세대들이 오는 세대가 되었어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문을 열어줘야 하잖아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 것만 붙잡고 있지 않으면서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새벽 제단 지키시고 금요 철야 지키시고 정말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강대상의 뒤에 서서 찬양한다는 거 복받은 교회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
거룩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나가셔서 부흥의 우물을 깊이 파시고 이미 팠는데 다쳤으면 다시 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47주년을 맞이하며 온 성도들 하나님 전과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우물을 팠던 것이 메워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열게 하여 주시고 깊이 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에석과 신나와 르호봇과 세바의 단계를 거쳐서 평강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온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이 황망한 흉년의 시대, 메마름의 시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